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의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그때에 베드로는 편지를 씀으로써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며 격려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지칭을 합니다. 나그네라고 한다면 집을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나그네를 단순히 그 의미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인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집, 본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나그네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그 천국을 떠난 성도를 말합니다. 이 나그네라고 말하는 성도는 2절 말씀처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비단 그 당시에 흩어진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성도들만의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뜻을 두는 삶과 모습이 아니라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나그네, 흩어진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두고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본향이 천국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질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며 그로 하여금 산 소망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성도의 모습과는 먼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교회 밖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고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여 목숨을 거는 일과 그런 일과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이런 것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주님보다 그런 세상의 것들이 더 우선시되고 더 큰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산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산 소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함으로써 힘 없고 능력 없는 그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 다시 사신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산소망으로서 거듭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본향을 두고 산 소망으로 거듭나 사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4절,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부유하게 살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더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유한하며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로 갈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잠시 살 때에 세상의 것들에 더 얽매여서 그것에 욕심을 내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것과 주님의 말에 더 열심을 내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상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것에 마음을 두어 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근심할 수 있으나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더 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이미 곱지 않은 시선과 심하게는 손가락질과 욕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만 내 상황에 있어서 나아지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습과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산소망으로 살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오는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질 것, 쇠하는 것과 달리 영원하고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산소망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살면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소망, 산 소망을 바라보며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산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을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서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 또한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바라보며 꿋꿋이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러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안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산 소망을 붙잡고 거듭난 자로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가운데에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며 힘 주시는 그 주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가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기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 흔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았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봤을 때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허구의 인물이 아니냐, 미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믿기가 어렵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으로 인해 거듭나고 산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본 적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구원이 과거 선지자들이 연구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고난과 영광을 증언하고 누구를 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령에 힘입어 우리에게 알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나왔지만 이 놀라운 구원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선포되어짐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놀랍고 귀한 것이냐 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그만큼 크고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온 산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산 소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 그리고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산 소망입니다. 내 노력으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주장을 통해 참된 산 소망,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담대히 나아가 승리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 믿음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하루속히 치유가 되어 더 이상 고통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회복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더욱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분열되지 아니하며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때에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기 합당하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와 믿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